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미얀마에서 사역하고 있는 정대승 선교사입니다. 어, 우리 장재석 목사님과는 신학교 3년을 온전히 같이 다녔었고, 그때 너무나도 좋은 그런 추억을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신학교 동기 목사님입니다. 뭐 장재석 목사님, 제가 굳이 저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좋은 말을 덕담을 건넨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저는 장재석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이렇게 온유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성경 말씀에도 보면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도 온유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제가 장 목사님하고 3년 동안 정말 그 카풀 아시죠? 저는 이제 지역이 광주였고 장 목사님은 그때 진도에 계셨을 때 매주 이렇게 총신 올라갈 때 광주까지 오셔가지고 저랑 이제 같은 승합차를 제가 운전하고 몇 분의 전도사님들과 항상 이렇게 예, 그 용인까지 왔다가 또 금요일 날 마치고 내려가는 그 카풀을 했었는데, 진짜 3년 동안 한 번도 거의 빠지지 아니하시고 저랑 함께 했어요. 같이 생활하면서 신학교 다닐 때 너무 좋은 추억이 있고, 한 번도 이렇게 성질 내는 걸 본 적도 없고 화를 내는 것도 본 적이 없고, 아마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으로서는 정말 귀한 그런 성품이자 그런 성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참 오랜만에 우리 장 목사님이 담임 목회하신 이후로 처음으로 이 대광교에 와서 이렇게 오늘 예배드리고 또 말씀도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하여서 제가 우선 말씀을 잠시 전하고 또 미얀마에 관한 이야기 좀 나누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의 말씀, 특별히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25절부터 37절까지가 우리 본문으로 그렇게 생각할 말씀이에요.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뭐라고 질문하냐면 25절에 보면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어떤 것을 하면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제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겠냐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또 한 가지 좀 문제점이 보이는 게 뭐냐면은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뭐 하려 한다고 했죠? 시험하려고 했다라고 했죠. 율법 교사여서 그랬는지 시험 치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가 봐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선생님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일종의 테스트하려고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약간 교만한 부분이 있다. 거만한 부분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받고 바로 대답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질문을 합니다. 너는 율법 교사니까 너가 알고 있는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하는데 27절 말씀을 보시면 대답을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두 마디로 줄이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율법, 그러니까 10계명을 두 마디로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알기는 기가 막히게 알고 대답도 잘 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교사니까. 근데 문제는 뭐죠? 나중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절 말씀, 37절 말씀에 보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리고 28절 말씀에 보면은 내 대답이 옳도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네가 그것을 행할 때에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다들 오래들 하셨죠? 저도 나이가 이제 50살 정도 됐습니다. 예, 50년 정도. 저는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어요. 우리 장 목사님 선친께서도 목회를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희 아버님도 목회를 하셨고, 저는 어느 날 태어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성가대 뒤에 앉아 있더라고요. 어머니는 반주를 하고 계셨고 시골 교회에서 제가 의식이라는 것이 생기고 난 이후에 저는 항상 교회에 있었습니다.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었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보니까 어때요? 신앙생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뭐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지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예배를 잘 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마 그런 이야기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는데, 주일날 되면 뭐 하지 마라 이런 거 많이 들으셨죠? 주일날 뭐 돈 쓰지 마라, 과자 사 먹지 마라, 재밌는 놀러 가지 마라, 뭐 심지어는 공부도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 하지 마라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주일날은 무엇을 하지 않은 날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죠. 원래 주일은 무엇을 해야 되는 날이에요. 그것도 무엇을 참 잘해야 되는 날이에요. 뭘 잘해야 돼요?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잘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죠. 그러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싫어하는 일만 막 골라서 하면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근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힘들어하는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설거지도 하고. 저도 저녁 설거지는 제가 좀 하려고 노력을 해요. 안 쫓겨나려고. 아직까지는 안 쫓겨나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예 저녁 설거지는 깔끔하게 담가놓고 그냥 손을 떼고 다른 일을 해요. 그러면 제가 시간이 뭐 늦었든 어쨌든 간에, 왜냐 그렇게 함으로써 아내에 대한 사랑을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게 그게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행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 뭘 하지 말 할 필요 없어요.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다른 걸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어디 가지 말고 뭐 돈 쓰지 말고 놀러 가지 말고 텔레비전 보지 말고 이런 것이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건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일날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우리가 그렇게 알면은 간단해지는 겁니다. 이제는 하지 마라가 아니고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께 너의 사랑을 표현해봐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표현 방법입니다. 그랬더니 율법사가요, 두 번째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역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과시하려는 의도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잘 아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 이 율법사를 가르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뭐 비유의 내용은 잘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죠. 다 뺏기고, 심지어는 옷도 재산이니까 막 뺏기고, 죽도록 맞고 피를 흘리고 죽게 된 지경에 그 사람을 버리고 가버렸죠. 근데 마침 거기를 첫 번째로 지나간 사람이 누구였죠?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레위 사람이 지나갔고요.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죠. 자,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고요. 그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될 사람들이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할 제사장과 레위인이 오히려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당시 유대인들에 의해서 아주 그 멸시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예,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같이 밥도 안 먹으려고 하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겠죠? 예,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상처에 알코올을 붓고 싸매어주고 치료하여주고 그 사람을 데리고 자기의 짐승에 태워서, 요즘 말로 하면 자기 차에 태워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고 치료를 해줬죠. 예, 자기의 물질을 나중에는 어디 갈 테니까 그 사람한테 들어간 돈 자기가 낼 테니까 그 사람을 더 치료해 주라는 부탁까지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비유를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예. 그랬더니 37절에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 말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냥 그 마지막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 말을 안 하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걸 입에도 담기 싫은 거예요. 자기들 수준에 안 맞으니까. 예? 그래서 그냥 자비를 베푼 자니까 이웃이 되겠네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냥. 자, 오늘 이제 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제가 말씀드릴게요. 율법 교사의 질문이 뭐였어요?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내 이웃은 누구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율법 교사고 잘나고 똑똑하고 어떻게 보면 가진 것도 많은 사람인데 누가 내 수준에 맞는 이웃이 될까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이웃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네가 골라서 되는 게 아니야. 가까이 다가가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돕고 치료해주고 너의 돈을 들여서 돕고 살리고 도와줄 때 그 사람이 너의 이웃이 되는 거야. 네가 다가가야지 이웃이 되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신월동이라고 그랬죠. 신월동, 신월동의 어떤 예를 들어서 옛날 도시라서 여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어떤 사람이 이사 와가지고 아유 이 동네는 누가 나하고 좀 수준이 맞는 친구가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친구를 구하는 사람하고 동네마다 다니면서 옆집에 다니면서 예를 들어 떡을 해서 돌린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아이고 저 이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여기 어디에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누가 이웃된 제대로 된 이웃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두 번째 말 자기가 가서 실제로 만나고 심지어는 도움을 준다든지 내가 가만히 나는 이 정도 수준의 사람인데 누가 내 수준에 맞는 이웃이 될까? 그러니까 그 율법 교사라는 사람 자체가 잘못된 거 질문 자체도 잘못됐고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이웃은 누구냐면요 유대인밖에 없습니다. 아세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만 이웃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동족만. 사마리아 이방인 이런 사람들 이웃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거기 인간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죠. 지금도 그 이스라엘에 가면 그 유대교 랍비 모자를 쓴 사람들이 버스에 타면 관광객이 앉아 있으면 그런다잖아요. 딱 가가지고 그러게 한대요. 일어나라고. 그 자리에 내가 앉아야 되겠다. 너는 이방인이잖냐. 그 정도로 굉장히 그 자존심 아니죠. 그다음에 자기 선민의식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누가 나의 이웃이 될까가 아니라 네가 가서 돕고 베풀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안아주고 치료해주고 도와주면 그렇게 너는 이웃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중요한 사람인데 누가 나와 어울릴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미얀마에 가서 지금 저는 4년 정도 살았습니다. 자, 제가 1년 정도 미얀마에서 있었고 그 뒤로 1년 뒤에 가족들이 들어와 가지고 가족들은 한 3년 정도. 그러니까 저는
한 4년 정도 미얀마에 지내면서 미얀마 사람들을 보고 만나고 이제 조금씩 미얀마 사람들을 알게 되었죠. 제가 미얀마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특별히 최근 들어서 미얀마에 쿠데타가 일어난 거 아시죠? 군부 정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접수했어요. 완전히.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미얀마 사람들은 마치 강도를 만난 사람들과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도 미얀마는 어려운 나라예요. 잘 사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 2021년 2월 1일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반대하는 저항하는 사람들을 총으로 쏘고 지금 어림잡아서 한 1600명, 1800명 정도 죽었을 거라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고요. 감옥에 간 사람들, 또 감옥에 가서 죽은 사람들, 뭐 이렇게 숫자가 엄청납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몇십 년 전에 있었던 그런 내용과 비슷한, 광주에서 있었던 그런 것과 굉장히 유사한 현장 사진을 찍어놨는데요. 똑같아요. 곤봉을 들고 사람을 이렇게 내리치고 사람들은 무릎 꿇치고 그렇게 진압하는 모습들이 똑같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미얀마에 그러한 일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일어난 이유가 바로 미얀마의 그 소수의 사람들의 욕심 때문이죠. 사실 그렇게 해서 미얀마가 굉장히 이슈가 크게 됐었습니다. 한번 제가 드린 사진 한번 켜주실래요? 네. 켜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게 이제 탑이죠. 불교 사원인데 파고다라고 합니다. 파고다. 미얀마는 불교의 나라예요. 불교의 나라. 완벽한 불교의 나라예요. 불교가 종교가 아니에요. 생활이에요. 생활. 완벽한 생활이 다 불교와 연관되어 있는 나라예요. 저런 파고다가 그 미얀마 땅에 약 5만 개 정도. 크고 작은, 저렇게 큰 거 말고요. 작은 것부터 해가지고 동네 어딜 가도 저런 탑들이 있어요. 다 불교 사원입니다. 금으로 된 것도 있고.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 저기 어딘가 하는데 태국 저기 보이시나요? 태국 보이고 저 위쪽에 미얀마 보이는데 미얀마 땅이 인도하고요, 방글라데시, 그리고 저 위쪽이 중국이에요. 그리고 라오스, 태국 이렇게 꽤 여러 나라 이렇게 인접해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네, 그 위치가 저기가 이제 미얀마고 원래 옛날에는 버마라고 했습니다. 버마 들어보셨죠? 네, 버마 아시면 좀 오래되신 분인데, 네,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고 요즘은 다 미얀마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음 장 한 번만 보여주세요. 예, 수도는 원래는 양곤이었어요. 양곤, 옛날 랭군이라고 했고요. 랭군 그렇게 발음했었는데 양곤이었는데 이제 네피도라고 가운데 쪽 위치 가운데 쪽으로 수도를 정책적으로 옮기게 됐어요. 인구는 뭐 우리나라 인구수하고 비슷하고 땅은 한반도 하면 3배 정도 됩니다. 남한으로 따지면 7.5배 정도. 큰 나라예요. 아주 뭐 빈 땅들이 엄청 많습니다. 거기 가보면 가도 사람이 농사 안 짓는, 그 미얀마는 다 평지가 대부분 평지예요. 우리나라는 막 산도 있고 그러잖아요. 다 평지예요. 거기는 다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쌀 농사 좀 짓기도 하는데 사람들은 어렵게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얀마가 우리의 진짜 이웃입니다. 6.25 때 우리나라가 6.25 당시에 미얀마에서 우리나라에 쌀을 보내줬어요. 쌀을 그 당시에 상당한 금액의 쌀을 보내서 우리나라가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실제로 우리를 도왔던 나라고, 미얀마는 그래서 사실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뭐 성경적으로 보는 거 말고 세상적으로 보더라도 이 사람들은 우리를 이웃으로 생각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선교사들 또 한국 사람들에 대한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내주세요. 여러분 아시는 아웅산 수치 여사라고 미얀마의 그 민주화의 꽃이었죠. 그리고 뭐 꽃이라는 표현이 좀 맞지 않습니다. 저분의 이제 아버지가 아웅산 장군, 미얀마 독립을 했던 장군의 딸이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국가 고문이었는데 원래 이제 최고 통치권자였죠. 작년까지 한 5년 동안을 민주 정부를 이끌었던 지도자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작년 2월 달에
완벽하게 군인들한테 제압을 당했죠. 죽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살아있고 모처에 감금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한테 이제 죄목을 대입해가지고 지금 수감하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죄를 덮어 씌운 거죠. 집에서 뭐 무전기가 나왔다. 뭐 아니 저 국가의 원수인데 뭐 집에 무전기가 당연히 있겠죠. 근데 허가받지 않은 무전기가 나왔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걸로 지금 뭐 몇 년형, 5년형, 7년형 이렇게 지금 수감돼 있는데 다음 장 보시면은 저 이쪽에 조금 그 군복 입은 인간 있죠. 저 인간이 그 쿠데타를 일으킨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입니다. 군 통수권자예요. 군인의 우리나라에서 군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미얀마가 아니 어떻게 군 통수권자가 국가의 지도자를 뒤집어 엎을 수 있냐? 군사력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미얀마는 특이하게도 군인들 월급을 저 사람이 줘요. 군 통수권자가 회사를 운영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돈 버는 걸로 군인들 월급을 준다니까요. 그럼 누구 말을 들을까요? 저 사람 말을 듣겠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가가지고 야 저기 아웅산 여사 체포해와 하니까 바로 체포해 온 거예요. 그리고 끝나버린 거예요. 정권이. 그러니까 뭐였냐면 하도 국제사회에서 군부가 독재를 안 해 가니까 한번 맡겨본 거예요. 그 아웅산 수치 여사한테 잠시 몇 년간 맡겼는데 너무 잘하는 거죠. 국민들한테 인기도 좋고 선거하면 막 90% 이상씩 투표율이 나와버리고 다 당선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생각할 때 야 이러고 있다가 나 이거 진짜 군 제대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네? 나 민간인이잖아. 어떡하지? 하다가 에이 그냥 내가 해버리자 하고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대로 할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시위하는 사람들 다 총으로 쐈어요. 뭐 귀 옆으로 총알이 날아가고 우리 집 안에 앉아있을 때도 총소리가 그때 한동안 들렸으니까 엄청납니다. 사람이 밖에 나갈 수 없을 정도. 지금은 많이 안정돼 있고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뭐 이렇게 길게 할 건 아니고요. 이웃이 어떤 사람이 이웃이라고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다가가서 자신의 것을 가지고 치료해주고 주고 도움을 베푸는 것이 진짜 이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일을 제가 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했고 굳이 왜 미얀마냐? 굳이 왜 미얀마냐라고 질문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엊그저께도 제가 아는 분하고 통화했더니 저 미얀마에 갈 거라고 하니까 거기 그 시끌사끌한 동네 아니냐? 막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속이 어떻게 됐냐면 부글부글 막 끓어요. 지금. 군인들이 통치를 하니까 지금 나라가 많이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뭐 한국에 살면서 어떤 분들 뭐 가끔 이게 나라냐 이런 말 하는데 대한민국 이게 나라 맞아요.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아주 굉장히 괜찮은 나라예요. 여러분 하루에 4번씩 8시간 정전되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지금 미얀마가 하루에 4번 8시간씩 정전된다니까요. 아침에 해 뜨면 조금 있으면은 이제 밥 먹었을 시간 지나면 바로 정전이 돼요. 정전만 되면 괜찮은데 문제는 에어컨을 못 틀잖아요. 또 엄청 덥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힘들어요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 정전만 되는 게 아니고 정전이 안 되면 물이 안 나와요 또. 왜냐 모터로 돌려가지고 막 물이 펌프로 들어오는데 또 제가 그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코로나에 7월 달에 델타 바이러스 걸렸거든요. 코로나 걸렸는데 애들은 걸려도 그냥 뭐 2, 3일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저는 좀 고생을 했어요. 기침을 1초에 한 번씩 3주 동안 하는데 1초에 한 번씩 3주 동안 기침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기침을 하는 거예요. 잠도 못 잘 정도로.
그럼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되죠. 이제 병원에 가려고 하니까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오지 말래요. 미얀마가 그런 나라예요. 너 병원 오지 마라. 너 오면 복잡하니까 오지 마라. 그때 당시에. 지금은 그나마 좀 많이 나아졌어요. 한번 지나가고. 그럼 나중에 기침을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 호흡이 안 되고 어떻게 숨을 못 쉬잖아요. 숨을 못 쉬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죠. 죽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한인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때 한국에서 산소 발생기 있잖아요. 산소 마스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산소통 그런 거 막 보내가지고 아니, 숨은 쉬어야 살 거 아니에요. 이 호흡이 가퍼지고 저는 그것도 알아요. 산소 포화도라는 걸 그때 알았거든요. 산소 포화도가 뭐 떨어지면 안 된대요. 근데 뭐 그게 90 이하 떨어지고 막 그렇게 되면 나중에 숨이 막히고 나중에 죽는데요. 죽을 수도 있대요. 저도 진짜 기침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죽을 수 있겠다 하는데 사람이 죽겠다고 병원에 전화하니까 병원에서 오지 마라 가는 게 진짜 나라예요, 이게. 그런데 저는 그곳으로 지금 다시 가야 됩니다. 가려고 하고 있고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완벽하게 GMS 선교사 파송을 받고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는데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파송의 노래 부르는데 어찌나 감동이 되고 막 내가 파송을 지금 빨리 받아야 되는데 막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땅 가서 그 사람들에게 뭘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은 지금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지금 저 보면요, 저 사진에 자세히 보시면 차 앞에 그저 꼬마가 서 있잖아요. 뭐 하는지 아세요? 구걸 하는 애가 있고 저 옆에 위에 사진 보면 옆에 이렇게 동그랗게 꽃 같은 거 이렇게 매달린 거 있잖아요. 여기 꽃입니다. 꽃. 향이 아주 좋은 꽃이에요. 저걸 이렇게 하나씩 파는 거예요. 꽃을 끼워가지고 뭐 250원 아니면 뭐 300원, 500원 이렇게 팔아요. 예. 그렇게 해서 쟤들이 쿠데타 나기 전에 미얀마 어디를 가나 사거리에 가면요, 쟤들이 항상 한 서너 명씩 있었어요. 근데 작년에 딱 쿠데타 나고 나서 그 숫자가 배로 늘어났어요. 한 그 사거리에 딱 차가 서잖아요. 8명, 한 10명이 막 가가지고 막 차 문을 두드리고 저거 사주세요. 아니면은 그냥 돈 주세요. 진짜 보고 있으면 눈물 나요. 이제 다음 장 한번 넘겨봐 주실래요? 지금 이제 저희가 거기서 사역하면서 고아원에 과자하고 쌀하고 다음 장 넘겨보시면은 쌀을 나눠주고 있잖아요. 왜 제가 직접 안 나눠주고 저 사람이 나눠줄까요? 저희들이 직접 나서기가 어렵습니다. 노출되는 것도 그렇고 저 사람 현지인들을 통해서 쌀을 전해주는데 지금 저 쌀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한 대, 두 대 될 것 같죠? 두 대? 몇 킬로 될 것 같잖아요. 아주 많지는 않죠. 저 지금 할머니가 들고 있는 저게 이쪽 건 좀 많아 보입니다. 한 2kg 정도, 1kg 정도 쌀을 나눠주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신월동에서 쌀 나눠준다고 교회에서 쌀 2kg 준다고 사람들 나오라가 몇 명 나올 것 같아요? 한 명도 안 와요. 여기는 누가 쌀 2kg 받으려고 가요? 쌀 10kg 준다고 해도 쉽지 않을걸요? 저기는요, 미얀마는 쌀 2kg 준다고 하면요 100명, 200명 통제를 안 하면 1000명, 2000명 다 옵니다. 그 동네 사람 싸와요. 애기 어른 할 것 없이 다 와야 돼. 다 받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혜롭게 해야 돼요. 현지인 이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명단을 받고 몇 분만 오실 수 있게 해서 뭐 300명, 200명 이렇게 제한을 둬서 쌀을 주는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미얀마가 근데 결코 어려운 나라가 아니에요. 원래는 1년에 벼농사를 3번 지을 수 있다니까요. 심지어 사모자까지 가능한 동네가 미얀마예요. 항상 쌀이 자라나요. 여기는 지금 모내기 해놓으면 딱 모내기 하고 쌀 자라면 다 자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가보면 모내기 한 논이 있고 베어진 논이 있고 이만큼 자란 논이 있고 다 가지각색이에요. 1년 내내 농사가 되니까. 그렇게 복받은 나라인데 소위 그 소수의 사람들, 이 군인들이 마음대로 통치하고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느라고 욕심을 채우느라고 그렇게 나라가 어려워진 거예요. 쌀이 없어가지고 쌀 준다면 저렇게 줄 서서 지금 받으러 오고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을 저는 생각하면서 미얀마 땅에 가서 선교가 뭐냐면요, 그 나라 가운데에서 예배하는 자가 많아지게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뭐 하겠어요? 뭐 쌀만 주고 돈만 주고 이거 아니에요. 그거 아무리 줘봐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선교의 끝은 교회를 세우고 예배하는 자들을 불러 모아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게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끝이죠. 끝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교는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고, 우리는 그 땅 가서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노방전도 하는 거 못해요. 법적으로 안 돼요. 한국 사람, 미얀마 사람 불러놓고 예배 자체도 안 돼요. 설교 자체가 안 됩니다. 현지인은 가능하지만. 그래서 저는 강도 만난 자와 같은 그 미얀마 땅 가운데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필요하다면 선교에 도움이 된다면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내 자신 또 뭐 선교사가 자기 재산으로 뭐 선교하겠습니까? 한국에서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한국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와 또 그러한 정성을 모아서 그들을 돕는 것이죠. 선교는 그래서 선교사 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성도들, 본국에 있는 성도들과 선교사님의 합작품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한국에 있는 성도들은 선교사를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힘을 보태주고, 또 우리는 가서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싸매어주고, 또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나아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하시고 근본적으로 생명 되시는, 복음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거기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힘 닿는 대로 도우시고, 또 그렇게 힘을 얻을 때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놀랍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광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정말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미얀마라는 곳을 소개해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또 찬양, 미얀마 찬양을 이렇게 한국말로 불러봤는데, 제가 미얀마어로는 많이 들어봤는데 오늘 한국에서 한국어로 부르는 걸 보니까 너무 반갑고, 또 이렇게 또 맞춰서 이렇게 찬양을 준비해 주신 우리 전도사님도 감사하고 그러네요. 여러분들, 제가 또 언제 여러분들을 또 뵙고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미얀마 생각날 때마다 또 TV에서 뉴스 보실 때마다 미얀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얀마 땅에 정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또 그 땅 가운데서 쓸데없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미얀마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